자, 여기 자리는 교회에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닦고 안 들어도 20분 가야 되고 사무해도 20분 갑니다. 똑같이 20분 가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시렵니까? 그런데 20분인데 길을 열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분 편한다고 세상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앉아있는 것 마음을 바꾸시고 신상에 듣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뭡니까? 한눈에 성경 전체를 보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통찰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은 전도서를 끝냈는데요, 통찰력이 있어야 전도서가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후회합니다. 후회란 뜻이 뭡니까? 살아보고 이러면 안 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으면 내다보고 살기 때문에 후회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찰력을 볼 수 있다면 성경은 15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통찰력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20년 통찰력은 누워서 떡 먹깁니다. 아마 통역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사투리는 통역 못할 것입니다. 고릴라 그러면 사투리를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1500년의 통찰력을 지금 공부하면서 11번째 열왕기 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 있는데 한 권에 두 불로 상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내용이 뭐냐니까 사무엘 상하를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싹 올라갔다가 꺼지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은 다윗이 왕이 임종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영어로 적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밖에 안 적었습니다. 방송실의 은혜입니다. 통역관의 은혜죠.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발음은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은 잘하셔도 외국 사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등극하고 열왕기상은 성전이 건축이 지어지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좋았지만은 솔로몬이 이방 나라 계약 결혼 때문에 외국 나라 여자들을 왕비로 말미암아 종교가 섞여서 나라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도 문제가 되었죠. 열왕기상 11장도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할 열왕기하 11장도 문제입니다. 11장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 젓가락장도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하면 기억에 쉽습니다. 드디어 11장 이후에 BC 722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는 사무엘 하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어주면 722년에 북쪽이 멸망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86년에 남쪽도 멸망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안 듣느냐? 바람이 안 좋아서 안 들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 19왕 153년을 통치하고 남쪽 왕 20명 389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하겠습니다만 역대기 상하의 관점과 사무엘 상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 관점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못 섬겼더라, 그런 관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점, 못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상 관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포로 위에 돌아와서 적일 때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바로 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솔로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써부터 겨울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봄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3장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구냐?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딱 그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시험 잘 치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 대리 통치자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3가지 복을, 융성함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 4장 이야기인데요. 바로 국방을, 엄청 국방을 튼튼하게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그래서 몇 성이다, 몇 성이다, 몇 성이다. 그게 4장이 나오는 5장 이야기요. 그 다음에 4장 21절에 솔로몬 때가 가장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너무 확장되었든지 10장에 보면 어른들 히람 여자로부터 조경을 받았다. 그만큼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뭡니까? 3번째는 정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습니다. 오히려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부유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영광 이런 나오고요. 그것이 바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국방도 강했고 영토도 제일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그런데 봄이 좋아지면 여름입니다. 이 꽃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여름에 꽃이 피우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름부터 잘 나갈 때 뭐 합니까, 보통? 먹고 놀아버리잖아요. 솔로몬은 잘 나갈 때 뭐 했습니까? 그거를, 에너지를, 힘과 파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물론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놨지만.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장소를 어디 지었느냐?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삭을 드렸던 곳이죠. 지금 가면, 이스라엘 가면 황금돔으로 딱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성전 진해가 출애굽 해가지고 480년이 지난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봄에 바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읽지는 안 했는데 조금만 앞에 넘겨보면요 7장 같은 데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3만 명의 역군이 들어갔다. 그리고 1만 명이 매달 레바논의 백항목에 벌목을 했다. 벌목국이 몇만 명이라고요? 10,000명이라 10,000명. 매달. 그리고 돌 깨는 제석공이 8만 명. 8명이 아니고 8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몇만 명? 8만 명. 집 나는 자만 7만 명. 감독자만 얼마? 3,500명. 이런 게 5장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8장에 드디어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헌당식을.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8장 25절에 성전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성전 봉헌 기도하고 솔로몬이 뭡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과 뭡니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여름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결과가 뭐냐? 왕상 3장 14절을 보면 1000번째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가 구하지도 않은 복까지 주었다는 거야. 대단하죠? 우리는 구하자 다 안 주는데, 그렇죠? 너는 구하지 않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이 들어진 사람이에요. 저도 구하지 않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위임식을 했습니다. 박수 안 친 인간들은 남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하나님이 인간에 만든 성전에 들어온다. 이게 말 되겠어요? 그런 일을 해낸 거예요, 성전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깨달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맨날 욕하고 속에서 불을 끄는 재성인 내 심령에 오신다. 이게 기적인 거야.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 내 생각을 감동시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오지만 뭐하지만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음성을 못 듣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죠. 그게 종교인이죠. 말이 빠르면 통역이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올 간증이 뭡니까?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지금은 오늘 본문 치면 눈이 보이던 그 하나님이 대투성인 나에게 들어와서 나한테 그 만군의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야. 나를 신방 왔다는 거야. 나를 감동시킨다는 거야. 나를 들어쓰겠다는 거야. 나를 고치겠다는 거야. 이것도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게 뭡니까? 시옷이열이죠. 시버리는 장밖에 없거든. 시옷이열. 그게 살롬이래. 죽을 놈, 살 놈 말고 평강이라는 살롬. 이 바로 평강의 왕. 이 죽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렸던 복음이 온 거야. 가장 큰 가을의 복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적어요. 자문이라요 3천이나 적었고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기 부인 한 명이 아니라 700명이 두고 후추까지 두어서 3,000명이 지 부인이라. 정력도 좋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가을의 결실은 뭐냐?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누가요? 자문을 기록했어요. 뭐요? 그리고요, 아가스가 얘기해요. 그 성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에요. 시간 다 되기 때문에 겨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1장이 됐습니다. 11장에 보면 한국 성경은 솔로몬 바로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러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영어로 치면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넣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다가 11절 앞에다가 솔로몬 그 단어 앞에다가 but 이렇게 되거든요. but. 그럼 확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3절 보세요.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미쳤지. 5절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밀곰, 암몬이라는 뜻은
몰렉을 드리는, 쉽게 말하면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게 뭡니까? 성전도 지을 잘했지만 뭐요? 잘하는 거 못한 거요?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부인이 1000명이라, 부인이 한 사람 올 때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을 다가온 거야. 그럼 신이 몇 개 되노? 자,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야 나도 신전하게 지어줘, 이러면 남자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 1000개라. 그러면 성전하고 1001개라. 1001개. 가장 좋은 힘으로, 가장 좋은 능력으로, 가장 좋은 파워로 많으냐? 하나님 잊어버려. 그 여인의 비유 맞춥니다. 그를 맡은 북이, 그 많은 은금, 그 많은 걸 가지고 성전 지어 놓고 뭐 넘어가느냐? 이제는 여자가 맞춰주는 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따라서 종교 혼합주의. 성전도 있어. 그러나 이 많은 여자들이 갖고 온, 지금 쉽게 말해서 종교하고 우상 박람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백석교에서 한 번씩 뭐 박람회 하죠? 그 부스가 1000개 안 돼, 그래도. 부스가 1000개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렵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30, 40, 50 전성기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사가면 여러분의 선배님들 보니까 교회 안 놉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바빠서 안 놉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삐끼서 안 놉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 예배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적당히 복을 주옵소서. 동력관들이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가 다양해졌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이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저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우리 서울 남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저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여기 물들고 나면 교회 와서도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24년 동안 다원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강요하고 하면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면 동성애를 반대한다. 미치 보려고 그럽니다. 동성애를 찬성해야 개방된 교회처럼 여깁니다. 혼전성결을 강조한다. 또래를 침체고합니다. 극단 보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가늠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못된 신앙자는 진리일 뿐입니다. 말씀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 그러므로 불신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뭡니까? 형식주의 되는 거예요. 찬송이 형식이에요. 기도가 형식이에요. 예배가 형식이에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열왕기 하기도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는 때가 전심 때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양 잡고 제사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는 거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썩는 길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서 배울 것을 배워야죠. 시험을 쳐야죠. 모르는 것을 알아야죠. 갔다 와고 만족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 것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아십시오.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기름 붓는 사람 도구 되기를,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봐도 부산 시내를 지금 집회가 몇 번 다니는데 기름 부을 곳을 못 찾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한국에 지금 몇 프로냐? 3%입니다. 내가 볼 때 3%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중고등부들은 2.5%입니다. 5%만 내려가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여러분도 자라서 오늘 이 팀처럼 외국에 나서 이렇게 간증하고 섬기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라서 지금도 한국의 K-팝만 들어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1장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 팀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되돌아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면 자꾸 상대편을 막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네가 막이라고.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12이 보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720여 년에 망하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침범함으로 무너집니다. 남쪽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래 좋아했건만 300~400년이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포로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게 목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설프게 커서 되고 나면, 무너지면, 잘못되게 무너지면 욕을 더 듣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낫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잘못해보면 욕 더 들어먹는 거예요. 그럴 안 되거든. 이물되지 마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큰 영광입니다. 오히려 이물되기 위해 원한다면 기초부터 진실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싸워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월급 차갑차갑 들어올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도 목사 UMC 받고 겸손해야 됩니다. 까보면 죽습니다. 두 번째, 형식주의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형식주의에 빠지면 형식적으로 찬양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형식적으로 묵상합니다. 형식적인 셀 모임합니다. 우리를 죽는 길입니다. 마귀는 교회 오라 그럽니다. 예배 드리라 그럽니다. 그런 속으로 말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려라. 아무 느낌이 없어라. 아무 재미도 없어라. 그래서 점점 앞에 앉다가 뒤로 앉다가 뒤로 앉다가 능력이 빠져버려라.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요, 두 가지를 통하여 이러고 일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두 가지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여러분을 섭섭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하는 교회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섭섭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 삐치는 병입니다. 마음이 섭섭하면 삐집니다. 이 섭섭병과 삐짐이 바이러스를 구약과 신약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약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이 힘이 없어. 지금 그 바이러스 잡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의 변천사, 인생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가씨 피부들 이쁘죠? 언젠가 이쁘지 않습니다. 지금 몸매가 날씬하게 팔등식이죠. 언젠가는 이등신으로 바뀝니다. 내가 확실히 예언할게. 총각 여러분, 어깨가 버리기 힘이 좋죠? 언젠가는 어깨 쪼그라들 때가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지금 눈물로 씨앗을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지금 잘 난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37년 전에 집대벗을 하고 대학 다닐 때에 점심값이 없어서 6개월을 굶었습니다. 토큰 한국 돈으로 90원, 그 당시 90원 했거든요. 거의 없어서 영도 저 고갈산 그거부터 남포동까지 걸었습니다. 2시간만. 그 2시간만 동안 걸을 때의 그 생각이 지금도 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느니라. 이렇게 섬기지 않느리라. 그것들이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흙수저로 살고 있습니까? 새기십시오. 흙수저로 살고 억울하십니까? 가슴에 새기십시오. 흙수저를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때에 금수저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흙수저에게 위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는 흙수저의 마음을 죽어도 깨나도 모릅니다. 저는 금수저 마음을 모릅니다. 금수저들한테 접대를 받습니다. 금수저들한테 놀라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수저의 마음을 저는 웃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금수저는 인격이 있습니다. 쫄보들이 인격이 없지. 여러분 속에 흙수저가 금수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훈련시키고 키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한다면 이번 1부, 2부 설교를 하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앞으로의 비전을 던져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놨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요약이 뭐냐? 바로 위임식이 뭐냐 묻더라고. 위임식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안 묻나 이제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학교를 예를 들게요. 자, 딸기 대원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건물을 운동장을 만들고 보드블록을 찧어서 교실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다 만들고 칠판을 갖다 놓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다 했는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위임식이 뭐냐? 선생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목사를 모셔오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제가 개척해놔니까, 제가 운동장 만들고 제가 교회 지나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 치고 내가 종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툭 하면 교회 안 웃기다. 그게 아니라 따라서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시작.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위임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제는 태도와 자세를 바꾸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꿔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당깁시다. 손도 내시고 말씀을 당깁시다. 예배를 당깁시다. 당기는 이러면 제대로 당겨봐 진짜. 예배를 당깁시다. 말씀을 당깁시다. 채 안 따랬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당깁시다. 예배를 당깁시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자세는 해보소. 내 마음에 좀 하고 이제 그 자세는요 다릅니다. 이제 당기지 않으면 보십시오.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에는 영향가 없습니다. 당기는 그곳에 흘러갑니다. 당기는 그 영혼에 들어갑니다. 당기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제 복입니다. 옛날처럼은 이제 안 됩니다. 다시는 아기 솔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옛적이를 하지 마라. 너희는 옛적이를 생각도 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마라.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내요. 시작.
함께하는 교회 이름 넣어서 시작. 더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은 시작. 예전에 흙수저든 가방끈이 짧았던 키가 컸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죄를 지었던 간음을 했던 지랄을 했던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이제는 뭐 하겠다. 19절 19절 시작.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뭐 하겠다? 누구 여지입니까? 저 여지입니까? 누구 여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그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게 옛날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묻습니다. 누구 여지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뭐 하겠다고요? 어떻게 향합니까? 광야에 길을 낸다고. 사막에 물을 낸다고. 광야 모르겠습니까? 모르겠거든. 오늘 밤이라도 금정교회 가서 길 아닌 데로 다녀보십시오. 길을 얼마나 소중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생각을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가능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라. 그 강의 물을. 이 말은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물은 두 가지. 생수 물을 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따라서 말씀을 당깁시다. 예배를 당깁시다. 시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른보다 훨씬 못 당기고 있습니다. 1부, 2부 안 이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 그리고 결론이 뭐냐? 21절입니다. 시작. 바로 당긴 그 사람을 통하여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간증하게 하리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라. 지난주에 표현하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대리 통치자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교회만 다니지, 교회만 왔지.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그 꿈 같은 소리를 믿으란 말입니까? 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개척할 때에 18년 전에 청년 3명, 6명 데리고 했습니다. 그 청년 6명이 오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는 꿈을 땅 굴렸던 것이 3년 안에 주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사막에 강을 낼 믿습니다. 그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내 생각이 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하는 그의 청년들이여, 이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당기십시오. 예배를 당기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택한 자를 통하여 찬양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나를 간증하게 하리라. 주의 7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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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입니다. 주여.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부산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0개 대학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검정구의 내야 대학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주여 다시 3창 반복할 때에 우리 오늘 나왔던 전도팀들 앞으로 나와 한 줄을 서주시고 주의 3창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너를 이렇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납니다. 주의 말씀은 저를 펴여 주시고 주님을 펴여 주시고 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하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예수님들 팀 다 나오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팀들이 대신 나가서 전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도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분 어깨 뒤로 오셔서 어깨도 안아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필요한 분 감동되시는 분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필요한 뒤에서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손 얹어 주시고 다 같이 주의 3창 하면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전하시고 내 대신 치유되시고 해주시게 달라고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동 주의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으로 복음을 전하오니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위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으로 새 음성으로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축복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젊은 청년들 왼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솔로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내 인생도 그럴 줄 알고 지혜 얻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